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20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 10장이 아니라 9장 17절 말씀으로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9장 17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뭐가 있었다. 불빛과 그리고 자주빛과 유황빛의 흉갑 갑주 갑옷을 입고 있었다. 상체에 이제 그 갑옷을 입고 있었다. 또 일단 끝까지 읽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제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저번 시간에 15절에 이 말씀을 보면 네 천사가 놓였는데 어디 갔냐? 이 네 천사가 놓였는데 이 네 천사는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네 천사가 마병대의 2억 명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서로 대치하는 그런 2만만이면 2억이죠. 2만 곱하기 만이니까 동그라미 4개를 더 붙이면 10만, 100만, 1000만, 억 해가지고 2억 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수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권세로 움직이고 감동을 해서 전체 전쟁, 이 마병대 근접전, 지상전, 탱크전에서 군인들과 전체 주민들,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 주민들 중에서 3분의 1은 반드시 죽게 만드는 걸로 사명을 부여받은 그 년 일시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번의 그 일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병대
지상전 근접전이 벌어지는 또 이것도 한 5, 6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상전 근접전의 추세로 전쟁의 양상이 흘러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제 전쟁의 양상이 거진 이제 어느 쪽이 승패를 거머쥘 것이냐 이제 하는 양상이 이제 좀 구분이 되고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약간 그래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서로를 죽이기로 예비했는데 이 16절에서 본 것처럼 마병대의 수가 이제 2억 명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이제 죽이게 이렇게 내 천사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조종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고자 하는 17절이다. 그래서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왜 이상하다고 했느냐? 이상하다고 했느냐? 그 2억 명이나 되는 그 군대들이 쫙 둘러서서 이제 그 잠깐 이제 16절에서 이 2억 명이나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둘러 있는 모습을 언뜻 이렇게 17절에는 자세하게 이제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줬다면 이러한 마병대의 전체적인 2억 명의 모습을 멀리서 전쟁에서 우리가 서로 적군이 확 마병대들이 덮치는 그런 모습처럼 멀리서 보여준 것 같아요. 16절에. 그러고서 누가 이제 천사 중에 누가 마병대의 수가 2만 마리다.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병대 그들의 이렇게 말하는 게 멀리서나마. 그래서 2억 명 정도 된다는 거를 가늠하게 해준 것 같은데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그것을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렇게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주는 상황에서 이제 그들의 이제 갑주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멀리서 2억 명을 보여주다가 그 한 군사 마병대 탄자와 말들의 모습을 클로즈업을 해주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를 느낀 거야. 그걸 표현한 것 같아. 왜 이상했습니까? 일반 흉갑을 입기는 입었는데 이때 당시에 입는 흉갑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에 이런 흉갑을 입습니까? 그 일반적인 2000년 전의 마병대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이상한 천지빛깔이 다른 희한한 그런 모습이었더라 이 말이죠.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아버지 여기서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앞에서 어떤 이상한 일을 겪었을 때 이상한 거를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전체를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줬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이상한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앞에 15절 16절에서 이상한 게 있어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클로즈업을 해줬다. 이제 이게 그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상한 거를 느꼈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 천사가 이 마병대 2만만 중에서 3분의 1을 죽이려고 가는 모습이 이상했다는 겁니까? 아버지. 예.
그 제가 이게 잘 모르겠는 게 저는 이제 어제 할 때도 그런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이 이상한 가운데라고 하는 모습이 일반 마병대의 모습하고는 많이 틀리게 이 전체적인 이 마병대의 모습을 그런 이상한 그 일반적인 2000년 전의 흉갑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상하다. 사람들이 좀 마병이긴 마병인데 일반적인 마병이 아니고 좀 이상한 하여튼 그때 시대 당시에는 없는 모습의 그런 마병이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막 이런 전체적으로 불빛과 흉갑과 이런 뭐 예, 불과 연기와 유황이 튀고 이런 모습을 이상한 기운으로 느끼고 있는 중에 클로즈업을 해 주어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어제는 해석을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이 7장 17장 1절에 1절이 아니고 17절 예, 17장이 아니고 17절을 보니까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이미 이상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가운데 예, 어떻습니까? 어, 이런 그 클로즈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문맥이 흘러가는 게 더 자연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전에 들어서 여쭤봤는데요. 아버지 앞에 이게 보여준 15장 16장에 이상하게 이렇게 보일 만한 게 없는데 그 뭐가 이상했다는 겁니까? 아버지? 뭐 이상하게 보일 만한 게 없는데 뭐가 이상했다는 거죠? 이 천사 네 천사가 놓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러 가는 모습이 이상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마병대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2억 명이나 되는 마병대가 막 이렇게 오고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오는데 이 마병대끼리 싸워서 죽어야 되는데 왜 천사가 그거를 죽인다고 하는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제가 말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17절에 나는 마병대가 2억 명이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전 세계에 내가 수십만 수백만 명의 그런 그 아무리 큰 나라 뭐 바벨론 로마 이렇게 해도 수만 명 수십만 명 이 정도 100만 명이라고 해도 당나라 군대도 너무 많아서 양만춘 장군입니까? 그래서 그 당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하지요. 그 100만 대군도 너무 많다고 중국 사람들도 그 수를 못 채우는데 2억 명이 우와 이 마병대의 숫자가 2억 명이나 된다 그러고 내 천사가 나가서 이런 사람들을 죽이게 한다고 하니까 아니 마병대 저것끼리 싸워서 죽어야지 왜 내 천사가 나가서 죽인다고 하는 천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건데 이제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어벙벙하게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차에 그게 이제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이런 말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는 이해가 됐으니까 넘어가고. 갑자기 이 말이 제가 어제 이걸 해석할 때는 뒤에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는데 앞에 15절에서 16절 내용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더 타당할 것으로 여겨져 가지고 예, 급히 좀 수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안 그래도 이상한데 이제 뒤에 이거를 보여주니까
아,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우와, 돌아버리겠네. 뭔 말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됐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뒤에를 보면, 그 말들이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다가닥, 다가닥, 다가닥 이제 하는 그 말을 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에 타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중세시대에 전쟁할 때, 타는 전쟁말. 예. 그거는 똑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과 그 탄자들이 입고 있는 흉갑이 그 일반 흉갑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상한 흉갑이라는 거죠. 예, 그 탄자들은 모습은 뭐 이제 중세 시대의 기사들이 갑옷을 입고 있는 투구를 쓰고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흉갑이 있는데 그 흉갑의 모습이 너무나 안 그래도 이상한데 너무나 기이하고 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흉갑이 어떤 모습이었다? 예, 불빛과 같은 그런 색깔의 흉갑을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다. 이것은 불빛을 입은 그런 말들과 탄자들도 있었고 자줏빛은 뭡니까? 고구마 빨간 반고구마 아주 그런 고구마색 그 보라색이라고 합니까? 찐 보라색 있죠? 그게 자주색이죠. 근데 그런 희한한 흉갑을 입은 그런 예, 말과 그런 말들에게도 이 갑옷을 대놓죠. 말들의 흉갑에. 메뚜기에도 흉갑을 대는데 말들에게는 흉갑을 못 대겠습니까? 그래 탄자들은 당연히 전쟁에 나가니까 흉갑을 입고 있는데 그 중요한 건 그 흉갑의 색깔이 말이야. 밤고구마 그 보라색으로 굉장히 검은색에 가까운 굉장히 찐 보라색 밤고구마 색깔 있죠. 완전히 그런 색깔의 갑옷을 입고 있는 그 군사들과 마병대, 예, 탄자들과 그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유황빛의 색깔, 유황의 색깔 있죠? 그 황색이라고 합니까? 용암 색깔 있죠? 용암 색깔, 붉은 황색. 이게 불빛은 좀 노란색에다가 붉은색이 더해진 거. 불빛은. 그리고 유황빛의 그런 또 흉갑을 입은 그런 탄자들과 말들, 흉갑을 한 말들에게도 이제 중세시대 때 다 흉갑, 철갑을 두르고 입히죠. 말이 죽어버리면 장수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말들도 얼굴과 그 뭡니까? 우리가 그 메뚜기 황충할 때 했던 것처럼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여기 9장 7절에서 황충들의 모양 할 때 했던 것처럼 그 말들도 얼굴과 이 흉갑과 이 몸에 흉갑을 다 두르고 나오죠. 전쟁 때. 그런데 그 색깔이 그동안은 전혀 보지 못한 이런 색깔의 새 색깔이면 무색이지. 무색, 은색. 은색 아니면 그냥 그 철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그 흉갑을 두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이영명이나 나온다 하고 막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죽인다 하니까 이 뭐 어찌 댕기고 저것끼리 전쟁해가지고 죽어야지 와 천사들이 죽이노 이렇게가 정신머리가 없는데 여태껏 전혀 본 적이 없는 이런 그 흉갑과 갑옷을 입은 그 말들과 탄자들이 따가닥 나오더라는 겁니다. 싸우려고. 그 얼마나 정신머리가 없었겠어. 정신머리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줏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포항제철이나 거기 이제 우리가 풀무질을 하면서 수천 도까지 이제 철을 녹이기 위해서 그 온도를 올리죠. 그럼 불빛은 뭡니까? 이 불을 피워 가지고 그렇게 수천 도의 그런 온도까지 이제 올려 가지고 그런 그 탱크나 그런 그 기관차, 장갑차, 이때 이제 이거는 이제 대포를 이제 불과 연기와 여왕은 대포를 쏘아서 죽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말들은 탱크나 장갑차, 전차 이제 이런 걸 말하는데
이 이제 그 말들 이 자체가 이제 달리는 말들이 날라댕기는 메뚜기의 말은 헬리콥터를 말하고 이 이제 그 달리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을 흉갑을 둘렀던 이거는 이제 탱크 전차 이제 장갑차 이거를 말하는데 그런데 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으로 되어 있냐면 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쇠가 불의 혀가 완전히 보일 정도로 자줏빛같이 붉게 뜰 정도로 엄청나게 가공을 하고 열을 가해서 그 유황빛이라는 것은 유황이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유황이라는 것은 유황못 용암을 말하는 거죠. 용암빛. 그래서 용암빛. 그래서 그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흘러내림과 이런 그 현상에 의해서 2000년 뒤에 이 흉갑이 오늘날 2000년 전 사도요한 시대에는 이런 흉갑을 입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흉갑을 이렇게 생산해내고 만들어내어서 그 말들이 그거를 걸치고 그 탄자들도 그거를 걸치고 탱크 안에 들어가면 어차피 그런 그 이 흉갑으로 다 보호를 받잖아요. 탄자들 조종사들도. 예. 그래서 그런 문명의 상상을 초월하는 유황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신비한 그런 이런 그 불빛으로 자줏빛이 될 정도로 포항제철에 수천도의 열을 가하는 것처럼 그런 가공 처리를 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인 그런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흉갑을 이때 이 마병대들이 입고 있을 것임에 대해서 2000년 뒤에 탱크를 만들 때 엄청난 열을 가해가지고 용암이 흘러내리게 만들어 그렇게 주물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각을 딱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그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흉갑의 제작을 해서 그 흉갑을 쓰고서 말들이나 탄자가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전쟁에 상대방 적군을 해하기 위해서 출몰하고 나오게 될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불빛이라는 것은 불을 이제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 녹여야 그런 그 샘물을 통해서 그런 탱크에 그 주형 그런 탱크 모양으로 딱딱딱딱 거기에 넣어서 식히면 이제 그 탱크의 장갑의 껍질의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로 가공을 해서 만드는 흉갑이라는 뜻일 것이고 그리고 자줏빛이라는 것은 불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떼면 그런 포항제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밤고구마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열을 가하고 작용을 해서 2000년 전에 그 문명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온도와 뜨거운 열을 가해서 이 흉갑에 제작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에도 이제 자줏빛이라고 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유황빛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용암의 빛이죠. 유황빛이라는 것은 노랗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수천도의 그 용암. 이 용암빛이라는 것은 그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물질이 흘러내리고 움직이게 함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어떤 작용을 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신비한 그런 물질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신비한 물질로서
이런 불꽃이 포항제철에 그런 엄청난 열이 이렇게 시뻘끔해질 정도의 열이 엄청나게 쌓이고 축적되어져서 이 흉갑이 만들어질 것임에 대해서 탱크의 그런 이제 현실로 말하면 장갑차의 그런 외형의 철 그리고 탱커의 전차의 외형을 덮고 있는 그거를 이제 철, 그거를 흉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탱크의 외형들이나 그것이 그러한 주조와 주물 과정을 통해서 그때 2000년 전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과정과 열 처리와 불을 다룸을 통해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체와 물질을 만들어내어서 탱크들이 그것을 탄자도 보호하고 탱크 자신도 보호하는 그런 흉갑으로 두르고 나오게 될 것임에 대해서 2000년 뒤에 그런 그 마병들의 싸움은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흉갑을 타고 밑에 장치를 넣어서 달려서 나와서 서로 싸우고 죽이게 될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버지의 은혜로 운 좋게 설명이 잘 넘어갔네. 예, 이걸 참 그런 뜻으로 아버지가 잘 설명이 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감사하네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또 말들의 머리는 말들의 머리. 근데 이게 이제 말 모양은 말 모양인데 우리나라의 그 승마할 때 경마할 때 타는 말 있죠. 그 조선시대 주몽 할 때 타고 다니는 주몽이 조선시대는 아닌데 하여튼 조선시대 그 사극 찍을 때 타고 다니는 그 말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인데 그 말들의 머리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말들의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고 하니 사자처럼 서로 상대방을 이빨로 물어 뜯어 으깨어 죽일 정도의 잔혹한 그런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말들일 거라는 거예요. 이 흉갑이 이상한 흉갑을 두르고 있는 이 말들이 그 탱크나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입에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불과 연기와 이제 그 어떤 기관 단총이나 그런 걸 쏘아가지고 사람들을 그 사자의 그 물어뜯어 죽이는 것처럼 완전히 밟아 죽여버리잖아요. 터트려 죽이고 완전히 진리게 깨어버리잖아요. 그런 잔혹한 살상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 말 흉갑을 두르고 있는 이 말이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그런 그 엄청난 입말을 살상 사자가 이빨로 우드득 뜯어 죽여서 진리게 깨는 것과 같은 그런 살상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임에 대해서 그 말들 다가닥 타고 다니는 말들의 머리를 사자의 머리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자의 이제 입에서 얼마나 이게 친절히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2000년 전이라서 탱크는 알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놨죠. 근데 이거는 기계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사자와 비슷한 짐승의 머리를 보여준 겁니다.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제 2000년 뒤에 어떻게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해줘야 되니까 기계가 아니라 이제 짐승 사자 살아있는 울부짖는 짐승 사자의 머리 같은 걸 보여준 겁니다. 말에 다가닥 말에 그 머리를 사자의 머리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입이 사자의 건데 평범한 사자가 아니라 사자가 입을 확 벌리고 이제 막 하니까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이제 이거는 탱크가 이제 그 발사가 되면 불을 팍 뿜으면서 쏘고 나면 연기가 쫙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유황 이거는 이제 화약을 말하는 화약이 팍 그때도 이제 화약이 있기는 있었죠. 조선 시대에도 우리 중세 시대에도 화약이 있기는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터트리는 거.
그래서 그 화약의 그런 폭발에 의해서 그 상대방을 잔혹하게 사자가 갈기갈기 어깨에 물어뜯어 죽이듯이 이렇게 불이 팍 나가고 연기가 팍 이렇게 그 대포가 팍 쏘아지고 나면 연기가 쭉 올리고 그 대포에 있는 유황 화약이 팍 터져가지고 사람들을 싹 쓸어 죽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이제 탱크의 살상을 하는 그런 원리와 위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사도 요한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사자의 입에서 이 이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고 불이 나오니까 연기도 따라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유황과 같은 그때 2000년 전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뭐 다이나마이트가 있었습니까? 폭탄이나 폭약이나. 그때 이게 유황이라고 하면 뭔가 폭발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를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이런 불과 연기, 유황이 예를 들어서 그때의 폭발을 하는 어떤 물질이라는 화약이라는 그게 만약에 개념이 있었다면 불과 연기가 나와서 이게 폭발을 해서 죽는다는 그런 원리로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 폭발하는 화약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문명시대였다면 불과 연기로 이제 유황을 이렇게 불태우고 살라서 그런 독소나 독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을 아마 죽이는 그런 걸로 사도 요한이 이해했을 겁니다. 예. 이 유황도 굉장히 그 어떤 독성이 있고 해로운 그런 물질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 독연기 같은 거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사자의 입에서 이제 이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유황이 덩어리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이제 불도 이렇게 불이 이제 사자가 여기 한번 여기 사자 머리는 사자의 머리니까 갈기로 에행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눈이 삐쭉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코가 있고 입이 왜 이제 말에 이제 머리가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불이 이제 나오는데 용이 빨간색을 했는데 왜 빨간색이 안 되니? 이제 됐죠. 불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불이 이렇게 확 나오면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색깔이 이제 있으면서 이런 식의 색깔이 있으면서 이제 노란 이제 유황은 노란색 그런 쪽이죠. 이제 불이 입에서 확 이렇게 토해져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살포가 되었던 것 같고 이제 연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제 연기가 이렇게 연기도 이렇게 같이 나왔겠죠. 이렇게 연기는 회색인데 왜 파란색이냐? 어 연기가 이렇게 확 같이 나왔겠죠. 연기가 나오고 유황도 어때요? 덩어리로 돌멩이처럼 이렇게 똥똥똥 던져서 돌멩이처럼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노란색처럼 유황이 녹아난 모습이 이렇게 확 나왔겠죠. 같이. 그래서 이런 불과 연기와 유황, 이제 화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화약의 폭발인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폭발 작용을 그 원리가 알려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렇게 막 섞여서 타니까, 유황이 이렇게 타면은 더 이렇게 활활활활 잘 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태워 죽이든지 아니면 어떤 유해 성분으로 그 사람을 질식시켜 죽이든지 하여튼 그 폭발에 대한 화약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때 2000년 전에는 화약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수도 있겠네.
2000년 전에는 그죠? 예,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화약이 9세기에 뭐 중국에서 이렇게 백과사전에 보니까 발명됐다고 나오는 모양인데 9세기면 800년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화약은 없었을 것 같고 2000년 전에는 예, 이거 그때 이제 이 유황은 이제 화약의 재료고 이제 성냥의 재료로 이제 쓰이잖아요. 유황이. 그렇기 때문에 불을 더 이렇게 이제 폭발물로 제작되는 게 이제 유황을 그게 이제 화약이라면 이제 성냥으로 제작하고 불을 더욱더 순간에 팍 불을 지필 수 있는 불이 꺼진 곳에 불을 이렇게 휘발유처럼 더 많이 불을 이렇게 지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는 2000년 전에도 아마 유황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알고 있었을 가망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볼 때 이 불이 조금 나오지만 유황을 가루로 만들어 확 섞으면 불이 몇 배로 확 확산되고 커지면서 화약에 대해서 몰랐을 때지만 그런 이 폭발하듯이 불이 확 이렇게 확산되고 번져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죽일 때 그 연기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런 거를 사도 요한에게 연상시켜 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문명이 이해가 거의 안 되어 있는 2000년 전 그 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탱크를 사용해서 이제 이게 죽이는 그런 전쟁, 요즘 뭐 미사일로 그렇게 사용해서 죽이는 전쟁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2000년 전에 사용하지 못할 그런 초인류 그런 흉갑들을 두르고서 탱크의 그런 외피를 두르고서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인데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아닙니까? 이거 잘 모르겠기에 안 하는 게 낫겠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설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해를 시켜서 그 탱크들이 쏘는 포탄의 화약의 폭발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1억에서 2억 명이 죽죠. 그 3분의 1이면 이 2억의 3분의 1이면 6천만 명인데 6천만 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한 1억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의 군대들이 서로 민주주의 공산주의 싸울 때 그 주민들도 포함해서 3분의 1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전 세계 인구가 아니라 이 지상전 근접전을 참여하는 그 2억 명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중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5, 6개월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상전 근접전이. 그래서 이때의 문명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데 하늘나라의 여러분 감추어진 문명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를 껌 씹는 것보다 일상생활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부터 천국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운영이 됐냐면 4, 500억 경년 전부터 천국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루시퍼가 한 2, 300억 경년 지났을 때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창조되었고 창조된 지 3천 경년 정도 지났을 때 모반을 일으켰고 그래서 2, 300억 경년 정도 루시퍼와 그의 사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바깥 어두운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가둬놨다가 이제 세상신의 역할을 맡겨서 지금 이 아버지 하나님이 8차원의 절대무에서 자기를 도출하고 나신 뒤에 첫 번째 하는 인간 경작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항상 나오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드래곤볼이나 그런 애니메이션에 보면 드래곤볼 슈퍼 이런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좀 그려보려고 이쪽으로 가져왔는데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12개의 우주가 있다. 이렇게 12개의 우주가 있고 이렇게 이제 12개의 우주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하여튼 이게 12개라면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그 큰 신들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작은 신들이 하나 있다. 뭐 평행 우주론을 마귀 사탄이 빨갱이 같이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늘 말하고 있는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홀로 창조했고 나 외에 비길 자가 없다. 어떤 이도 없다. 그 이사야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이 드래곤볼 슈퍼에서 나오는 평행 우주론처럼 또 다른 우주가 있고 또 다른 우주가 있고 또 다른 우주가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이게 8차원이 또 다른 8차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빛의 무한 에너지로 어떤 존재가 그걸 도출했고 여기서도 빛의 무한 에너지로 어떤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처럼 8차원의 무에서 7차원을 도출했고 그렇게 천억 경년을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인성과 신성을 혼자 만드셨죠. 혼자 울려 퍼지시면서 십자가의 근본 하늘에서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와 비길 자가 없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성격이 아닙니다. 드래곤볼 슈퍼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8차원의 그런 하늘들이 무의 하늘들이 이렇게 다른 공간에 12개가 있었다면 평행 우주론이 나오는 것처럼 나 외에 몇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우주를 맡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격에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뿐이지 솔직하게 말할 성격을 가지고 계시지 그거를 감추고서 다른 그런 11개의 이런 8차원의 모에서 자기를 도출한 그런 하나님들이 있다면 나밖에는 없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와 비길 자가 없다. 나는 유일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자체가.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와 비길 자가 없다. 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전부 다 그런 말만 해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이제 그 마귀 사탄이 불어넣은 평행 우주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 너희도 신이 될 수 있고 너희는 어느 존재에 가든지 간에 이쪽 우주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저쪽 12개의 우주가 있어서 이제 평행 우주론이라 그게 12개의 우주가 있어서 너희는 똑같은 너희가 이 우주에도 살고 있고 그 평행 우주론이 그거잖아요. 니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우주에서 살 수 있으니까 니가 여기서 죽어도 지옥에 안 간다. 이 우주에 태어나 딸딸이 치면 되고 이 우주에 태어나 딸딸이 치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물어봐서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까? 예. 그래서 이 8차원의 아버지 하나님이 홀로 지각과 인식만 계시고 절대무의 8차원의 이 공간은 지금 이 한 곳뿐이다. 12개의 평행 우주가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계셔서 무한 빛의 에너지로 십자가 모양의 그런 근본, 우주의 2, 30억 배입니다. 근본 7차원의 근본 하늘로 자기를 도출하셔서 혼자 십자가의 근본 하늘에서 한 가지의 인격으로 우주의 2, 30억 배 그 십자가를 한번 그려볼까요? 8차원의 무에서 이게 입체 십자가 모양입니다. 우주의 2, 30억 배의 빛의 무한 에너지로 자기를 도출하셨고 이 십자가 무한 이 근본 하늘 전체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이런 입자 한 입자로 한 음성으로 한 인격으로 울려 퍼지셨어요. 십자가의 모양으로 자기를 도출하셔서 그래서 천억 경년 동안을 여기서 혼자 한마디 한마디 1천억 천억 경년 살치쌀처럼 살치쌀을 베어 나가듯이 여기서 한 인격을 한 음성으로 맑고 청한 한 음성으로 울려 퍼지시면서 이 신성과 인성을 다듬으셨습니다. 천억 경년을. 그런 존재가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존재가 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룩하고 이와 같이 신성적이고 인성적이고 사랑과 인자와 자비로움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여러분이 어떤 그런 드래곤볼 슈퍼나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평행 우주론이 있지만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도 신이신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 자기 오른팔을 떼고 왼팔을 떼가지고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그런 거룩하신 그런 신들이 되신 거지.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친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렇게 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지. 다른 모든 천사와 인간들을 비롯한 피조물들은 조그마한 세포도 안 되는 그 입자 하나 떼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8차원의 이 무에 인간이 이제 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이제 지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크기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크기지만 지구가 있는 위치는 여기다. 여기 가운데. 그래서 이 8차원의 이 절대무의 아무런 존재도 입자도 그런 그냥 하나님의 인식만 계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고 다른 존재는 전혀 없이 하나님 혼자의 지각과 인식만 계셨는데 이거를 십자가의 근본 하늘로 자기를 빛의 무한 에너지의 무지갯빛 오로라 빛의 아름다운 빛의 무한 에너지로 우주의 2, 30억 배의 십자가 모양으로 도출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혼자 계셨으면 무한대의 존재이신 건데 이 십자가의 빛의 무한 에너지로 우주의 2, 30억 배인데 자기를 도출하셨을 때 무의 이 상태에 있던 그런 지각과 인식과 사고만 있던 하나님이 왜 그 제한이 생겨서
7, 80%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시고 나머지 드러내시지 않은 8차원의 무의 절대무의 공간에 2, 30%만 남아 있는 거냐. 이게 십자가의 무한 빛의 무한 에너지로 무지갯빛 오로라 빛에 아버지 하나님 8차원의 절대무로 계시다가 그렇게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계시고 혼자 전능자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런 신이신데 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몸체의 크기에 제한이 있느냐는 거죠. 제한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8차원이 있으면 9차원, 10차원도 있냐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왜냐면 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아버지 하나님 혼자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그 어떤 존재도 없이 8차원의 무에 절대무에 혼자의 인식만 사고와 지각만 계시면서 IQ는 1억에서 2억 그대로셨지만 감정은 없이 컴퓨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연산이나 사고는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로 이제 계셨던 것이 8차원의 절대무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각과 인식만 계셨을 때인데 그러면 그 8차원이라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무런 물질이나 원자, 입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 공간인데 그러면 그게 무한한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무한한 공간에서 이게 우주의 2, 30억 배로 십자가의 그런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빛의 무한 에너지로 드러내셨다고 해도 그 무한한 공간이니까 공간에 제한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7, 80%의 절대무를 사용을 하셔서 이거를 이제 드러내셨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8차원의 절대무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무의 몸체 무의 부분이 절대무 8차원의 부분이 2, 30%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8차원의 절대무에서 인식만 계셨던 하나님이면 이 공간이 저는 무한대였어야지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우주의 2, 30억 배로 십자가의 근본 하늘로 빛의 무한 에너지로 자기를 도출하고 드러내셨다고 이렇게 해서 2, 30%의 절대무 8차원의 절대무에 하나님의 그런 가지고 계시는 공간에 자기 자신의 부분이 2, 30%만 남아있다고 하는 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만 계신데 마땅히 무한대의 공간을 남아있어서 쓸 수 있어야 그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우주의 2, 30억 배라서 사람은 물론 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넓이와 크기이기는 하지만 무한대의 그런 존재 혼자만 계신 그런 존재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의 2, 30억 배로 빛의 무한 에너지로 무지갯빛 오로라 빛으로 이 십자가 우주의 2, 30억 배 전체에 한 가지의 맑고 청한 음성으로 예, 한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한 사람이 말을 하듯이 울려 퍼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2, 30%의 8차원의 절대무만 남고 7, 80%나 그거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혼자만 신이시고 혼자만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그런 몸체와 그런 그 무의 그런 공간을 이렇게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잘
아버지 그 왜 그런 겁니까?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은 평행 우주 뭐 하나님 같은 다른 존재가 전혀 이제 없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전능자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게 8차원의 절대무에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런 물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이런 공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런 근본 7차원의 하늘로 빛의 무한 에너지 무지갯빛 오로라빛으로 그리고 거기에 인격과 소리 한 가지의 음성으로 울려 퍼지셨다고 해도 하나님은 무한한 그런 전능하신 존재인데 7, 80%의 그런 절대물을 그걸 사용을 해버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혼자만 계신데 그 왜 2, 30%만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모르겠어. 뭐 9차원, 10차원이 있는 건지 저는 이거를 모르겠어. 이것만 좀 알려주시면 뭔가 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아직까지 안 알려주시네. 안 알려주시네. 그래서 하여튼 뭐 9차원이 있는지 10차원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인간이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부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그 8차원의 절대무에서도 존재가 계신 것인지 인식과 사고라는 그런 자각, 지각이라는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8차원에서는 하나의 눈에 보이고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공간으로 8차원에서는 인식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9차원도 있고 10차원도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게 어떤 공간인지 저 그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8차원도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나오셔가지고 8차원은 이렇고 8차원은 저렇고 8차원은 이렇고 8차원은 저렇고 이제 그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설교하고 마이크 잡고 있는데 나오셔가지고 제 입을 열어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알려주셔 버리니까 그렇구나. 나는 7차원까지만 알았는데 8차원도 있구나.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궁금한 거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 혼자만 계시고 절대 지존자시며 다른 신은 일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간이나 시간도 없이 절대 무에서 십자가의 무한 이런 빛의 에너지로 자기를 도출하셨는데 이게 무한대의 크기가 아니라 우주의 2, 30억 배의 크기인데 그러면 하나님도 혼자만 계신 절대 지존하신 신이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의 무의 공간도 무한되어야 되지 않는가? 왜 이 공간이 하나님이 절대무로 계시던 8차원 중에 2, 30%만 남고 나머지 8차원의 무에 계시던 하나님의 지각과 인식의 그 부분이 7, 80%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도 무한하고 전능하지 않고 크기와 그런 제한이 있는가? 제한이 있는가? 그러면 8차원의 무가 있는 이 공간은 뭐하는 공간인가? 그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8차원을 알려주시고 나서 보니까 이 8차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나서 몇 년 됐죠? 한 2, 3년, 1, 2년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거를 알고 나니까 그 근본을 더 알고 싶은 거야. 가장 근본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서 8차원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각과 인식과 사고가 컴퓨터처럼 그렇게 IQ는 1, 2억 그대로시고 연산이 가능하시면서 컴퓨터처럼 감정은 없으시지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존재로 8차원의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있으셨던 것인가? 그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십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데 서울의 그 월세방에 야이 씨발놈 담임 목사야 교회 빨리 안 내놓을래 존만한 새끼야 욕을 많이 퍼부었어요. 영어로 뻘뻘 쳐 기어 오면 한 번씩 쳐 기어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이 씨발놈의 새끼야 교회 언제 빨리 안 쳐 기어 내놓을래 그렇게 욕을 하면 요놈의 새끼가 그 이제 담임 목사가 그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욕을 하니까 영어로 한 번씩 기어오는 것 같더라고. 요놈 새끼가. 예.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성령님하고 흐름한 이 흐름한 그 옷을 입으시고 세 분이서 이제 이 흐름한 이런 옷 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의 어부들이 입는 것 같은 그런 이런 흐름한 옷을 입으시고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성령님하고 세 분이 제 방에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선명하게 얼굴까지는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세 분이 흐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오신 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제가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성령님하고 이제 오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본 건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려고 8차원과 7차원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물어보게 감동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건방지게. 하나님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세 분이서 막 끌끌끌끌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 모습이 좀 귀여웠는지 당돌하게 보였는지 세 분이서 끌끌끌끌 아버지도 그러시고 주님도 그러시고 성령님도 그러시고 세 분이서 끌끌끌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걸 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거를 풀어주셨지만 7차원이까지는 그 오래전에 풀어주셨거든요. 이게 7차원이고 6차원은 뭐고 5차원은 뭐고 그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8차원을 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면은 8차원의 절대무에서 이제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 8차원의 절대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제 이거를 물어봐야 되게 생겼어. 이거를 알고 나니까 9차원, 10차원도 있습니까? 이제 이거를 물어봐야 되게 생겼다니까.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와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혼자 밖에 지금 없습니다. 8차원 때도 혼자였고 7차원 때도 혼자였고 여기서 이제 이 정점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 정점입니다. 가로선과 세로선에 만나는 점. 여기 지구도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응축이 되셔가지고 이제 응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 7차원의 근본 하늘의 시간은 하루가 7천년으로 흘러갑니다. 요렇게 흘러갔다가 다시 요렇게 돌아오고 요렇게 흘러갔다가 다시 요렇게 돌아오고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 7차원은.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를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의 빛만 남겨두고 엷은 빛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진한 빛은 다 여기에 마른 목골로 응축이 되셨다 그랬죠. 요 정점에.
그래서 오른팔 왼팔을 떼가지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낳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태어나신 거지 원래 근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8차원의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서 혼자 인식을 가지고 존재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까? 이제 이거를 물어봐야 되게 생겼다니까. 지금 이까지 알고 나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럼 8차원 말고 또 9차원이 또 있는 겁니까? 이제 이거를 또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9차원이 있다면 그러면 8차원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차원일 것이고 지식의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도저히 9차원에 대해서는 짐작이 안 되네요. 그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럼 9차원을 알면 10차원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이제 10몇 년에 걸쳐 가지고 18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이게 8차원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많이 있죠. 아니 그러면 8차원에는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혼자 지각과 인식과 그런 이런 인지력을 가지시고 사고와 이제 지식을 가지시고 누가 거기에 있게 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왜 8차원의 공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다른 존재는 전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부이고 한데 왜 제한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끝없이 무한대로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표현해 놓으신 게 정확한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 딱딱 집어가지고 2000년 뒤에 될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시고 있잖아요. 뭐 허투루 여기에 뭐 거짓말이나 뭐 이렇게 뻥을 치거나 되지도 않는 그런 이게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일치하잖아. 근데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미련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것 속에는 너무나 무한대가 담겨 있다는 거다. 그거를 기도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침노에 들어오는 자가 뚫고 들어오는 거다 이거죠. 침노에 들어오지도 않고 탱자 놀면서 딸딸이나 치면서 마귀 사탄이 불어 넣어주는 것만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의 성경을 잘못된 그런 후대에 첨가된 거라는 개소리나 찌꺼리면서 구원받기도 어렵다 이거죠. 이 무한대의 사고를 할 수 있고 무한대의 침노를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김민영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좀 나오셔서 해주셔야 또 알지. 아버지가 나오셔서 얼떨결에 알게 됐는데 나오셔서 이게 해주셔야 알지. 김민영이도 이거 모르겠어. 궁금하긴 진짜 궁금한데 하나님이 그러면 혼자만 계신 전지전능하신 신은 하나님인데 혼자만 계신 그 공간이 왜 제한이 있고 그러면 8차원의 거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식과 지각만 사고와 인지력이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생겨서 거기서 존재할 수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궁금하게 하는 게 이제 사고의 성장이다.
사고의 성장이다. 자,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김민영이에게 이 8차원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입을 열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대언하는 식으로 좀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 저는 뭐 은사도 잘 없어. 뭐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언 예언도 잘 못하고 어쩌다가 운 좋게 이제 걸려들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마이크 잡고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너무 신기해 가지고 우와 이거 그때 여러분 들었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셔서 8차원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제가 그때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아버지가 그걸 말을 하게 하시니까 우와 그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어떻게 그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처음에는 그것도 너무 신기해 가지고 우와 나에게 이 8차원을 풀어주셨단 말인가. 7차원은 이제 아버지가 오래전에 풀어주셨는데 이 7차원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게 이제 근본 하늘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모양입니다. 7차원도 이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8차원을 알려주셨다는 말인가. 우와 좋아서 죽겠네.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몇 년 전에는. 그러나 계속 이거를 기본 지식으로 가지고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근본은 무엇일까? 무에서만 자기를 도출하셨다고 눈에 보이게 하셨는데 지각과 지식과 인식과 인지가 생겨나게 하는 그런 다른 9차원이나 10차원이 있는가? 이제 거기에까지 사고의 깊이가 성장하고 치고 트럭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각과 인식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차원이 지각과 인식이나 인지나 지각이나 그 사고나 IQ나 그런 거를 만드는 만약에 차원이라면 그런 거를 만드는 차원이라면 그러면 그 공간은 여기 이제 그 8차원, 7차원도 겹쳐서 있는 공간일 거고 그 9차원은 한 두세 배 정도의 크기가 되겠죠. 이제 거기서 하나님 자신의 그런 지각과 인지와 그런 사고와 그거를 컴퓨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9차원에서는 물질처럼 다룰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차원이 있다면 8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제작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그러면 9차원의 그 공간은 그러면은 9차원의 그런 만약에 공간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각과 인식과 지식과 IQ를 제작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 9차원에서 이 8차원의 공간을 제작을 하셨다는 거잖아. 만약에 9차원이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러면 그 9차원의 공간은 무한대일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그 하나 9차원의 그 공간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각도 없고 인지도 없는 사고도 없는 말하자면 이 8차원을 절대무라고 하지만 이 8차원이라는 절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이 여기에 8차원이 조차도 하나님의 지각과 인식과 사고와 생각은 있잖아. 지혜와 지식은 컴퓨터처럼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면 진정한 무의 차원이 예를 들어서 8차원이 아니라 지각도 없고 인식도 없는 IQ도 없고 그런 무한대의 차원인 그런 9차원의 공간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9차원의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지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고도 없고 생각조차도 없는 절대무의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생각을 만들어내시고 지각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IQ를 이렇게 얼마로 조정을 해서 형성을 해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절대무의 9차원의 무한대의 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요만한 크기로 왜 그럼 하필이면 무한대의 크기신데 요만한 크기로 만드셨지. 자기 자신의 지각과 인식을. 그게 가능하겠네. 너무 크게 만들면 만약에 이제 그 안전빵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지각과 인식의 크기를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리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장차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성과 인성을 온전한 그런 존재로 눈에 보이는 존재로 형성하셔서 자식들을 낳기 위함이니까 이 정도 크기로 안전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각과 인식을 9차원의 그거는 진짜 무한대의 크기의 공간일 수 있겠네. 그 공간에서 안전빵으로 이만한 크기로 지혜와 지식과 지각과 인식을 만들고 먼저 형성하고 빚어 나오셨을 수도 있겠네.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사이비 같아요. 저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 이제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짐작을 하다 보면 일단은 아버지를 모시고 목숨 걸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고서 하면 목숨 걸고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나오셔서 이거를 명확하게 짚어주실 때가 있어. 그때가 되면은 그 누구도 찍소리도 못해요. 지금은 제가 짐작을 하니까 저는 마음이 편하고 좋아. 저는 마음이 편하고 좋다니까. 여러분 8차원의 공간이 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아버지가 좀 나오게 하신 건지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고민이 좀 사라지고 마음이 좋아. 그런 9차원이 있다면. 그죠? 이야, 그래 이 사람의 사고와 지각과 인식의 성장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그래서 며칠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운동을 못하게 하시고 머리에 이 좀 그거 하는 거 있거든요. 마사지 정수리 부분에 마사지를 하면 이 사고를 좀 넓히고 이거 좀 마귀를 좀 머리 생각 속에 이제 사고 속에 마귀를 좀 물리치는 그런 사역이 있거든요. 손가락이 손마디로 자꾸 경락을 하듯이 문질러서 이 사고를 펴는 그런 거를 제가 한 4, 5일 정도 했는데 운동을 좀 쉬고 이거를 아버지가 사고를 좀 성장시켜서 넓게 펴 주시려고 운동을 못하게 하시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이게 경건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이제서야 좀 납득이 되네. 이거를 좀 알게 하시고 풀어주시려고.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 카이. 침노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뚫어주고 침노하는 자에게 알려준다 카이. 여러분은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모든 현상 중에서 그 정답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뚫어준다 카이. 그러면 그것만 뚫으면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집사도 아니고 성도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카이.
목사님들에게만 그게 아버지 하나님 풀어줍니까? 성도님들에게는 안 풀어주고요. 침노하는 자에게 풀어준다니까. 뚫고 들어가는 자에게. 그 김민영이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놈이고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항상 논다니처럼 놀면서 게임이나 하면서 만화책이나 보는 거 좋아하면서 드라마만 보면서 지나가는 놈인데 어때요?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고 하나님이 진짜 대답해주고 듣고 있는 거를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어때요? 8차원 이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잖아. 이제는 9차원이 들어가 버리면 제가 정말 편안해질 것 같아. 오늘 많이 편안하게 해주신 것 같아. 고민이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나올 때가 있어. 이것도 나오면은 너가 그 누구라고 한다라도 꼼짝 못해. 너가 하나님이 지금 안 나오셔서 너 까불랑까불랑 거리는 거지. 한 번씩 김민영이가 하는 게 맞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오시면 그 누구도 입도 꼼짝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입 꼼짝하다가 그 어떻게 되려고 입을 꼼짝다삭 하겠어. 예, 그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만 하면 된다니까. 누구든지 간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개념 중에 성경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감추어져 있어요. 목사님들이라고 아는 게 아니고 총회장님, 교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고 뚫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알려준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받고 영적인 권위도 생기고 하늘나라 상급도 올라가고 믿음도 진급이 되는 역사가 있다 카이.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뚫어버리게 되면요. 김민영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지금 9차원도 이게 와 제가 엄청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 9차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10차원도 있겠지. 한 12차원까지는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한 12차원까지는 있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지각이나 지식이나 인식이나 IQ를 만드는 차원이 9차원이라면 그러면 10차원도 있을 수가 있고 11차원, 12차원까지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알면 알수록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삶이 평안해지고 진실과 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마귀 사탄이 미혹을 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있다?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고 침노하는 자에게.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도 다 너희의 상황에 맞게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집사님 뭐 그런 분들만 여러분들이 예언을 들으러 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가지고 그런 통로로 쓰임 받든지 누구나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못하고 안 하는 거거든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뚫고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기도하면은요. 거의 뚫리게 되거든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억수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이 좋은 거를 봅니다. 그 서울에서 부산에 집회 내려왔던 그 10만 명 된다는 담임 목사님 5, 600등 된다고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것 같았던 그 목사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벌써 나이 드신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걸 알 수 있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진지하게 믿고 딱 믿음으로 침노해서 뚫고 들어가기도 하면 그 사실과 진실이 풀리고 알려집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되고 하늘나라가 침노되고 뚫고 들어가고 마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굉장히 절친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고 요긴한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주의 일을 하기 바빠가지고 타락할 그런 겨를이 없다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 남은 4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어. 산자가 되어야지.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냥 말만 주여 주여 대가리 속에 있는 그런 껍데기 쭉정이일 뿐이고, 그런 놈들은 행함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2장 3장 7교회에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 그랬죠. 생명책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어봐라. 한글 개역에는 이름이 흐려진다고 되어 있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름이 지워진다고 되어 있지. 그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흐리거나 지우거나,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그게 흐려지면서 지워지는 게지. 연필로 쓴 것도 지우개로 지워지는데 흐려지는 과정이 없이 그게 완전히 지워지겠더나. 볼펜을 지우는 지우개도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의 특기와 그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권위를 뚫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뚫게 되면 이 김민영이처럼 거기에 재미가 돌리게 되고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독보적인 그런 사역과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이 길을 들이팔 수 있어요. 상급을 쌓을 수가 있어. 엄청나게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이게 뭐 성경은 감추어진 보아야 전부 다 모르는 것밖에 없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보아들을 무한대로 파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신앙의 진급을 하고 침노를 하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 카이.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목사나 성도나 교회학교 학생이나 다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면 돼. 궁금하면 물어봐. 500원 안 내도 되니까 그냥 물어봐. 궁금하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딱 모셔놓고 물어보면 돼. 콜방에 들어가서. 대답을 할 때까지 끝까지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이 뚫고 들어가고 침노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를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침노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공의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 공의를 획득해야 풀어줍니다. 금식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재밌어. 아멘. 아멘. 이같이 하셔서 남은 기간 여러분 특별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뚫고 들어감을 얻으시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진리의 기반 위에 튼튼하게 서셔서 마귀 사탄이 그 어떤 유혹과 미혹을 불어넣어도 그 뚫어주신 말씀의 그런 진실과 진리 위에 서서 너끈하게 이겨내고 하늘나라에 항상 그 뚫어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더 기도하고 더 뚫고 들어가고 더 연마해서 사람들에게 참된 진실과 사실을 전하여 달란트를 많이 상급을 많이 쌓고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에 죽지 않게 보호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 1단계라도 부끄러운 구원 1, 2단계라도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진리의 달란트를 남긴 상급을 남기고 침노하여 뚫고 들어가서 맺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달란트에 남긴 것을 넉넉하게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처럼 남겨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알곡 신자로 구분되어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발 앞에 다 갖다 바치고 주님의 품위 안겨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초호합한 대저택을 짓고 권세와 영광과 재산과 직책과 지위를 받아 주님과 함께 세세에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공평한 선의의 경쟁선상에서 뚫고 참된 믿음을 보이며 뚫고 들어간 자,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한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참된 믿는 자, 참된 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알곡 신자, 진정한 친아들 딸, 사명 감당자들이 다 되어서 사명 감당자들 참된 그런 그 소임을 감당한 사람, 참된 소임을 감당한 사람, 자기의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그런 정과 사랑을 나눈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한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